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846페이지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할 때 우리 잠깐 이스라엘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잠깐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비디오를 잠깐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아름답죠? 한번 가보고 싶죠? 또 주님이 계셨던 땅, 하나님이 계신 땅. 아마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아마 지내고 아마 여행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저런 광야에서 집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 곳, 그래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곳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별로 그곳을 통과하고 싶지는 않아요. 별로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죽음의 땅이니까요. 척박한 땅이니까요. 힘든 땅이니까요. 성경 107편에 보면 107편 4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를 가면 사막길에서 방황한대요.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그 근심 중에 부르짖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여행을 하면 사막은 어떻습니까? 모래폭풍이 심하죠? 그리고 폭풍이 한번 딱 지나가고 나면 이제껏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알았던 길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순식간에 새로운 길들이 생기고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쉽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추워서 살을 내는 추위로 인하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식처가 없는 땅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 메마른 땅, 물과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과 또한 환경과 같이 독을 많이 품고 있어서 정말로 거기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생물들이 공격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히게 되게 됩니다. 바람 때문에
모래가 입속으로 들어오고 옷 속으로 들어오고 또 도적이나 강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땅,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정말 힘든 땅, 다른 풍요한 세상과는 정말로 완전히 단절된 그곳, 금신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하는 그 땅,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아마 광야를 가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가 아니어도 내 삶이, 내 인생이 광야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떻습니까? 코로나까지 임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길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모든 길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게 암담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사업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렌트비를 못 내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언제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플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렌트비도 못 내고 걱정하는 그런 일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결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몸만 힘들고 더 걱정만 더 태산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과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 근심을, 내 외로움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광야라는 말이요, 미드바르라는 뜻을 히브리어로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미음자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것을 빼면 다바르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바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자같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죠? 점 같은 거. 그걸 딱 찍으면 드비르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이게 세 글자가 이렇게 비슷비슷하죠. 똑같아,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이 다바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곳은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떻습니까? 드비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며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바로 그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정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3세기의 사막 교무들은 광야로 나아가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고 초기 기독교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단절된 땅, 죽음의 땅, 고통의 땅, 척박한 땅,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의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지로 타의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정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곳, 그 광야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결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세상과 연결되기 전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며 역사의 주관대 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곳이지만,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곳을 나가야 될까요? 바로 그 광야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도전입니다. 그 도전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이 없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걷는 것이 힘들지요, 동물과 싸워야 되지요, 인내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패턴으로 그곳에 살게 된다면 그 광야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완전함, 고통, 아픔, 문제, 병, 코로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언제 움직이나요? 바람이 불어야 물은 움직입니다. 금과 은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귀금속으로 만들 수 있나요? 불로 태워야 됩니다.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들려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수 있고 귀걸이를 만들 수 있고 왕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흙을 어떻게 해야 도자기가 됩니까? 진흙을 때로는 으깨고 반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불에 달궈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들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야 그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핵이 분열되어야 폭발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가만히 있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는 정말 혼동, 케이오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 오늘 이 코로나의 이 문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생것을 그대로 드십니까? 때로는 그걸 그대로 먹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때로는 볶기도 하고 때로는 국을 끓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 내 고통들, 내 아픔들, 내 외로움, 내 감정들, 정말로 보기도 싫고 정말로 체험하기도 싫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레시피로 그것을 자르고 볶고 끓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 보면, 내가 안주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지로 우리가 그곳에 나가야 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광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살인자의 죄를 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자라는 직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밥도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가 배웠던 그 지식들, 학문들, 그가 입고 있는 옷들, 그가 가지고 있는 반지들,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새로운, 그 배웠던 그 좋은 것들이 광야에 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모세는 그곳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 그 자만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될 그 모세가 광야에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냄새나는 그 어린 양들을 돌보는 아주 쓸모없는 목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무능하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모세처럼 자포자기하고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 것이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됨을 알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인동산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재가 계신 그 드비르, 그 지성소에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음에도, 아니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광야에 나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물이 없어요. 물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정말 갈증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1%만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20%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면 저절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어디 있는가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나오면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의 생명의 물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심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체가 정말로 저절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든데, 아픈데,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열심히 뛰어보세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는 거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빨리 뛰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천천히 슬로우하게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광야 시대에 옛날처럼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물론 바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처럼 똑같이 열심히 사시면, 바쁘게 사시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한 템포 늦추십시오. 내일 하루 일 안 나간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루 쉰다고 여러분 사업 문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빨리 끝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년 3월, 4월까지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먼 것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돈보다도, 가게보다도, 병원보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이루고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또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호수가 없습니다. 지하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 물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때 비로소 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식물이며 동물이며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비들이 모이고 해서 그것이 와디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 거기는 풀이 나고 나무가 새싹을 맺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카고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 받아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영어 이제 살면서 여러분도 다 겪으셨을 거예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시켰는데 잘못된 게 나왔어요. 그거 바꿔달란 말을 도저히 못해서 그냥 그거 들고 가서 먹었어요. 제가 CD를 주문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근데 이렇게 제가 그걸 캔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캔슬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CD가 한 장이 더 왔어요. 그때 전화했을 때 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예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를 하나 더 한 거예요. 또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애들 영어로 애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1학년짜리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발음이 틀렸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따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눈을 딱 보면서,
야, 간장 공장 공장장 해봐. 그랬어요. 너가 이거를 잘하면 나중에 너가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알았지? 그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또 이제 시카고에서 사역은 계속 안 되죠.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비 증세가 왔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불렀어요? 한국에 있으면 더 잘할 텐데. 하나님 왜 물질을 낭비하고 왜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시고 왜 사람을 낭비하신가요? 천장만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아내는 디프레션이 왔죠. 저도 디프레션 왔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위튼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리틀에서 어느 한 교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그 잘 나가는 유스그룹 패스터하고 결혼을 잘 했는데 그 유스그룹 패스터가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살다가 애들을 키우면서 살다가 또 재혼을 했는데 이제 재혼을 하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위튼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너 다 끝났니? 너 지금 내 무릎이 필요한 것 같아. 내 무릎에 앉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앉았는데 꼭 남편이 바위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단 한 번도 바위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불평하느냐? 왜 나도 힘든데 왜 너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느냐? 근데 그 순간 제 아내가 겪었던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고통이 제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30분을 울어버렸어요. 엉엉하면서. 그리고 제 안에 이렇게 맺혀져 있던 그 조금 어떻게 닫혀져 있던 것들이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내는. 불평하고. 근데 제 안이 바뀌니까 어때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제 아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제 사역도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카고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카고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카고의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광야에 나가지 않고 내가 그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시로 한번 써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갈망,
내 마음에 떨어진 한 알의 씨, 그 싹을 틔우기 위한 귀중한 생명의 희생, 그 싹이 자라는데 필요한 태양, 물, 땅, 그리고 사람. 그러나 그 땅은 척박한 땅, 마른 땅, 가시덤불, 뜨거운 바람, 살을 찢는 폭풍, 그 삭슨 물을 갈망한다. 나의 손을 뻗는다. 어디엔가 있을 그 영원한 샘을 향하여. 지친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이 열린다. 한 방울, 두 방울, 네를 일곱 강을 만들어 나의 손을 적신다. 나는 비로소 눈을 뜬다. 나는 비로소 마음을 연다. 나는 비로소 생명을 나눈다. 나는 비로소 나는 숲을 이룬다. 그 농부의 웃음을 본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무리 그 물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 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저에게 그 비를 내려주셨고 그 비로 저를 숲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에서 살고 계십니까? 거기서 지금 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끝나면 오늘 이 붕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굶주림과 이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동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